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며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오해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를 우리는 잘 알아봐야 오늘 본문이 그래도 이해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시기는요,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생일이. 그러니 같은 나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면 같은 길을 가면서도 또 친인척 관계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기는 로마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겠죠. 특히 종교인들은 나름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폐해졌어요. 마음이. 또 정치적으로도 압제 아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힘든 가운데 그들이 살 때에 계속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빨리 오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메시아, 빨리 오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러는데요. 오매불망 예수가 오기를, 오매불망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놓아주는 노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가부 고아를 돌보고, 이런 의미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친히 내려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내려와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말해준 게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식으로, 또 심령이 가난한 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또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정말 해방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로울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묶인 데서 노임을 받게 되니 얼마나 좋아?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방이야, 자유야, 정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해방, 또 경제적인 해방, 이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날이 도래하면, 그 날이 오면 천국,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기대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역시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경건주의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영적인 선구자적인 아니면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거기서 잠자고 광야에서 그 황량한 데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가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많은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무리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시대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다 보니 요한 또한 어떻게 하냐면 헤로디아와 헤롯의 사건, 불륜의 사건을 고발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서는 헤로디아의 부정을 또는 불륜을 헤롯의 불륜을 폭로해요.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 안 하지요. 함부로 말 안 하죠. 왕의 치부를 드러냈다가 잡혀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야. 결국은 요한도 잡혀갑니다. 요한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요한도 내가 잘 사는 건가? 내가 경건주의자로 내가 이렇게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분이구나 생각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도 하고 또 그분에게 세례도 주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뭐 하실까? 빨리 해방을 줘야 되는데 빨리 독립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가서 너희들 가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나 보고 올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요. 가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맨날 환자 데려다 놓고 고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데려다가 고치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맹인, 많은 귀신 들린 자, 난리야 미친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있고 환자들이 아파요 하는 사람만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또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니까요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선생님 가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많은 질병을 고치고 있고요. 가보니까요 아이고 돗대기 시장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듣기에 거북스러워진 거예요. 뭐야, 내가 목숨 바쳐갖고 지금 광야에서 소리를 냈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과 같이 하다니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한 메시아가 이게 맞아?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너희가 가서 내가 물어보라는 거 좀 한번 물어볼래? 하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요 물어보래요 하고 물어봅니다. 정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가서 예수님 보고 정말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죠. 아이고야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 하고 대답을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면 야 맞다고 그래. 정신 차리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단숨에 말해주면 되잖아요. 단번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경 이사야서에 나온 글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해요.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요한한테 말해라.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줘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또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한테 말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라고 이제 전달할 때에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깨닫습니다. 무엇을? 아하,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메시아는 혁명가가 아니구나. 정치적인 이슈, 독립선언을 하는, 대한독립 만세 한 것처럼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구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성경으로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해석과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세상 관점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 이치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환자가 고침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는 것이 복음일까? 어떻게 그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일까? 이해 안 돼요. 세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병든 자가 눌린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자유케 할 수 있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또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면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이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나라 도래한다. 그거에 관심 없어요. 또 예수님의 나라가 어서 오십시오가 안 되죠. 조금 더 살다 갈게요. 조금 더 이 땅에 즐길 거 즐기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실족하지 마라. 나 때문에. 나의 이런 외모, 나의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촌구석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난한 아들이고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 정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외모가 수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하지 못하고 그 외모가 굉장히 연약한 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여리하고 약한 모습에다가 그다지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소하고 작고 메마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외모만 보고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세례 요한 자체가 자신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성경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와 또 세례 요한 자체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실족해갖고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젊은 30대 청년이 예수님을 증거한답시고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던 그가 이제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쯔쯔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까봐 또 세례 요한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지 미쳤어 그냥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그러고 다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성경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간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뭐 보려고 간 거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경제 문제예요. 그들의 주하에 갈대 그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면 부드럽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 생활이 맨날 누더기 같은 옷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무슨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보러 갔니? 그러면서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뭘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예스, 맞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고 또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의 사자가 올 때에 내 앞에 이렇게 길을 여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를 세웠다. 근데 그 구약에 예수님의 오는 길을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도록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면서 또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이죠. 당근. 이 땅에 아무리 잘나가도 하나님 나라 입성 그게 더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거는 뭐 빅뉴스 중에 빅뉴스잖아요. 우리가 그걸 갈망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자고 그가 내 길을 예비한 자가 맞고 또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아주 훌륭한 선지자일 뿐더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성경을 들어서 또 제자들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궁금증 또한 성경으로 풀어줬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세례 요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답을 하고 성경으로 풀어주는 이 진리가 진정 변함이 없는 거고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맑은 물로 씻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생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가서 또 세례 요한한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또 그 정보를 듣고 맞아.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정말 맞아. 그래 메시아는 그런 거야. 또 세상 사람들 역시 또 주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아 그래 우리 맞아. 우리가 뭐 갈대 보러 갔나?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갔나? 아니지. 선지자 만나러 갔지. 그러면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그들이 생각이 이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왜 나는 이해가 안 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해줘요. 잘 봐라. 야,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도 안 입고 떡과 포도주도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니까 너희들 뭐라 그랬어? 아이고 젊은이가 참 안 됐네 쯔쯔쯔 어쩌다가 저렇게 미쳐갖고 저러고 소리나 지르고 있고 개성이나 지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서는 외치는 그가 사람들은 불쌍하게 아이고 젊은이가 미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안 먹고 경건 생활을 하니까 채소의 음식으로 경건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은 미쳤다 하죠. 근데 또 예수님이 오셔갖고 죄인들, 세리들, 이런 장녀들 이런 사람을 상대하며 또 포도주와 떡을 먹으니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그리고 먹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맨날 먹고 놀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 참 선지자가 오니까 그 선지자는 미쳤다 하고 또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니까 죄인들의 친구요. 또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먹는 것만 밝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렇게 평가하고 나를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평가해.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세리들 또 요한하고 그들이 같이 있으면서 세례를 받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세리, 죄인들 아니니.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례를 받았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오해했으니까 아유 무슨 쟤는 미쳤어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하나님을 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쟤는 미쳤는데 뭐 우리가 거기 가서 메시지 들을 게 뭐 있어 라고 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 또 했냐면 아주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뭐라고 또 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예를 들어 말해줄게. 어떤 사람이 장터에 나갔어. 그런데 저기서 막 아이들이 놀고 풍악을 울리고 장단을 맞추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7장 32절로부터 보니까요. 3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비유하건대 이제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안식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삶이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들 친구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도
메시아인 내가 와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도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잖아. 그런데 이런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장터에 나가서 풍악을 올리는데 그걸 보고도 반응이 없어. 아이고 뭐 그리고 춤추지도 않아. 또 저쪽에서 막 통곡을 해. 누가 죽었어. 상여가 나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상여가 나가는데도 울어주지 않는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귀가 이 땅에 있고 하늘에 있지 않으니까 춤추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곡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을 봐도 감흥이 없고 예수님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요. 마지막 절 35절인데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지혜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체 이런 것들은 다 지혜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의롭다,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또 여기서 외쳐도 예배하지 않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것이 진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참 진리를 알아본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화려한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그런 그거 보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니고요. 큰 왕궁 같은 정말 대궐 같은 교회 건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말씀, 진리이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알아듣고 잘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옳다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